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간혹 이 특정 부분에 이 괄호가 쳐져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이시라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꺽쇠로 된 괄호가 있는 걸 발견하셨을 것 같습니다. 7장 53절 맨 앞부분과 8장 11절 맨 뒤를 보시면 이 꺽쇠로 된 괄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괄호가 나온 김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괄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신약 성경에는 보통 세 가지의 괄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원으로 된 둥근 괄호가 있습니다. 이 둥근 괄호는 이 성경을 옮겨 적는 성경 필사자가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 본문에 대해서 특별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이 덧붙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38절 이 뒷부분에는 그 괄호 안에 이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사자는 이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익숙한 당대의 독자들에게 이 랍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선생을 의미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꺽쇠로 된 괄호가 있습니다. 이 꺽쇠로 된 괄호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본문이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해당 본문이 원문에 없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꺽쇠로 된 괄호가 이중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는 이 시기적으로 초창기에 쓰여진 이 사본에는 없지만 후대에 있는 사본에는 있다는 의미로서 이 성경을 기록한 원 저자가 이 본문을 썼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이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오늘 본문을 꺽쇠 하나로 묶고 있지만 다른 번역이나 원문을 살펴보면 이 본문을 이중꺽쇠로 묶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 사건이 앞뒤 문맥과 맞지 않고 또 문체 또한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문체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본문의 의미까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서 당시 예수님을 반대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조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본문의 흐름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7장 53절과 8장 1절을 보면 무리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시는데 이러한 패턴은 예수님께서 이 순환을 받으시는 그 주간에 보여주신 패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본은 이 본문을 누가복음 21장에 배치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여인과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고발하고 있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또 예수님 앞에 선 우리의 존재 또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 앞에 선 우리의 존재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2절부터 8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으로 오셔서 당신 앞에 모여든 이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패턴을 알고 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미리 준비라도 한 듯이 이 어떤 여인을 예수님과 군중 가운데로 끌고 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주장하면서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6절은 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의 의도를 바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그 여인을 데려왔던 것이고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 예수님의 답변에 따른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상상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하시게 되면 이 로마법을 어긴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 유대인에게 성전 모독을 제외한 사형 집행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은 로마에 고발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상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예수님께서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답변하실 때 이 유대 사회 가운데 이 예수님에 대한 공적인 비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에 따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명분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 질문은 누가복음 20장에 나왔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묻는 질문과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어떤 대답을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올무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그들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땅에 쓰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내용을 땅에 썼는지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예수님께서 그들 각자의 죄목을 땅에 썼다고도 표현하고 있고 어떤 학자는 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인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썼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땅에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 답변에 있습니다. 7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다그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땅에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나이 든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답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일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그 죄 없는 이란 이 헬라어 아나마르테토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전혀 없어야만 이 율법을 준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적법하게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오직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율법을 왜곡했습니다.
그들이 앞서 언급했던 이 모세의 율법은 레위기 20장 10절이나 신명기 22장 22절을 의미하는데, 신명기 2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할지니라. 이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가늠한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들은 남자는 놔두고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평소에 얼마나 여성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 물어봤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고발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만을 끌고 왔으며 애초부터 공의로운 율법 준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양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율법을 자의대로 적용하라고 했던 그들에겐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정죄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남을 정죄하지만 정작 율법의 공의와 율법 이면에 담긴 그 긍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남을 정죄하기 위해 이 율법을 이용할 뿐입니다. 율법으로만 서로를 판단한다면 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돌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이 가늠한 여인과 같고, 남을 정죄하는 용도로 율법을 사용했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도 여전히 이 율법의 잣대를 남에게 들이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죄가 결코 작지 않은데도 여전히 남의 죄가 더 커 보입니다. 나는 음성적으로 나 혼자 죄를 짓고 남에게 피해는 안 준다라는 이러한 망상으로 눈에 드러나는 죄를 지은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돌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에 가장 큰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사람이 바로 저 자신임을 인정합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율법의 잣대를 내가 아닌 남을 향해, 남을 정죄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율법의 잣대는 남이 아닌 오직 나 스스로에게 향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돌로 맞아도 할 말 없는 그러한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이렇게 죄인일 뿐입니다. 둘째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정죄가 아닌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자 외에 모든 사람이 떠난 것을 보시고 그제서야 여인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죄를 직접 묻지 않으시고 그녀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자가 없는지만을 물으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그들이 없어졌다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가 어떠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뒤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믿음이란 반드시 회개를 전제합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행동의 변화까지 수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간음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도 나가서 다시 이 간음의 자리로 간다면 그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역시 이 간음한 여인과 같이 정죄가 아닌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저는 다시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게임과 음란물 중독이 있습니다. 학생 때부터 이어져 온 이 중독이 목사가 된 지금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면서 나홀로 죄를 짓는 그런 횟수도 함께 늘어만 갔습니다. 이 반복되는 죄악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저 자신을 직면했고 이런 제 모습에 매일같이 실망하며 우울해져만 갔습니다. 더 이상 아무 의욕이 생기지 않았고 목회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교육자 회의 때 나누면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정신과에 진료받을 것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생전 처음으로 정신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 중간 정도의 우울증이 있음이 드러났고 그에 따른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우울증을 가진 목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치료를 받기로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호전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저의 죄로 인해서 이 우울증에 걸렸지만 저희 공동체는 이런 저를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반복되는 죄악 앞에서도 나의 주님께서는 수백 번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여전한 우울 증상과 이 무기력증 그리고 강팍해진 마음 때문에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실은 잘 회개도 잘 되지 않고 마음의 변화도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공동체의 권면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마른 뼈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저의 메마른 마음 또한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정죄가 아닌 분명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정죄가 아닌 죄사함의 은혜는 오직 우리 주님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에만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율법으로만 볼 때 누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율법의 잣대는 오직 나를 향하여 내 죄를 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날마다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정죄가 아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돌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이 인생을 품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 공동체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거룩에 힘쓰며 날마다 공동체에 붙어가야만 합니다. 혹여나 다시 죄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사함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또한 우리 공동체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에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율법을 자의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목적을 위해 또한 남을 오직 정죄하기 위해 율법의 잣대를 내가 아닌 남에게 들여댔음을 이 시간 회개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댔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결코 남을 정죄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런 악한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그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죄만 보며 회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시간 예수님 앞에서 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정죄가 아닌 죄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돌맞아도 할 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또 용서하시며 우리로 거룩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시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뼈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이 공동체에 붙어가며 함께 거룩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나의 죄를 보지 않고 남의 죄를 바라보며 그 말씀으로, 그 율법으로 내가 아닌 남을 정죄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서, 그 율법 앞에서 나는 돌맞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의 죄들이 더 많이 보이며 그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죄만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회개만 이룰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우리가 이렇게 가늠한 여인처럼 돌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완악하여서 주님,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 우리가 날마다 거룩 위에 살아가며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에 함께 붙어가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으로 구원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오성령인 주님이 주시는 그 삶만 기대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의 빛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돌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죄된 인생이지만 여전히 나의 죄보다 남의 죄를 더 크게 보며 그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악한 죄인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을 오직 남이 아닌 나에게만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절망하고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다가오셔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며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을 목적으로 살아가며 그것 위에 이 공동체에 함께 붙어가며 날마다 말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